할렐루야. 오늘 비를 뚫고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앤드류 매튜는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는 다른 두 행악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며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행악자는 그 사람을 꾸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행한 일에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구원을 얻어낸 쾌거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고 주의 선하심을 인정해 드렸으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며 진실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낙원을 허락받은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이런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도 나중 행악자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시 하나 들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느 성도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며 하늘나라에 갔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천국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어 천국으로 오게 하시면서 나는 한 번밖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가 언제 나에게 용서를 빈 일이 있느냐 하고 회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시고 계셨더랍니다. 십자가 위의 행악자들과 이 성도의 환상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천국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침노하여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것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너희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셨듯이 우리가 드리려는 번제물이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즉 온 살림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들, 모든 새들과 들의 짐승들 뿐만 아니라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로 지존하신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고통당하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도 찾아가시고 죄인도 찾아가시고 귀신 들린 자도 찾아가시고 또 육체가 죽어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자까지도 제한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죄를 해결하시려 모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행하신 사랑의 실천이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는 치료가 되고 또 속죄가 되고 또 나음이 되었으며 또 영원히 살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는 예수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도 그 자신은 죄가 전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평생에 감사와 충성과 예배를 드려 갚아야 하는 빚진 자일 뿐입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우리가 갚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 은혜의 가치는 세계 브랜드의 선두를 달리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삼성 브랜드의 가치와 견줄 수 없는 예수님 브랜드의 가치이기에 그 누구도 감히 내가 감당하겠노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한다면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요한복음 1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계셨을 때나 성령을 보내시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나 변함없이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질병과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 응답의 은혜로 살려나가야 하고 능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세상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의 더러운 영과 죄와 질병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하라, 시행하리라 하신 주님께 그 약속을 믿고 기도로 상달시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받아야 그래서 자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베들레헴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걸고 하신 기도를 우리가 실천함으로 주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는 그 약속을 시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은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걸고 하라 명하시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농부가 씨를 믿고 땅을 믿고 기후를 믿고 아낌없이 씨를 뿌림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를 증거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왕이 복음 전파로 인해 예수 추종자들을 미워하는 중에 베드로를 체포하여 처형하려고 감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며 철저하게 감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호련히 주의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 베드로를 깨우고 그의 쇠사슬이 풀리며 쇠문이 스스로 열려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에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이로 인해 여종의 주인이 경제적 이익을 잃게 되어 이들을 고발하여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깊은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베드로 감옥 사건에서는 감옥문 열린 방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천사가 나타나 직접 인도하여 쇠사슬을 풀고 쇠문을 열어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저절로 곧 다 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건에서의 키워드가 기도, 천사, 쇠사슬, 쇠문이라면 바울과 실라 사건에서의 키워드는 기도, 찬송, 지진, 구원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둘 다 감옥에 갇혔고 둘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감옥문이 열렸지만 이런 기적의 상사점은 바로 기도했다는 것,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낙심과 절망에 감옥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도 하고 은혜와 축복의 하늘문을 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죄에서 분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면 죄가 일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만큼 죄를 생성할 수 있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만큼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주의 일이 진행되어질 때 의견이 엇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자보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듯이 기도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어떤 이유라도 기도를 못하게 미혹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매우 분주합니다. 분주한 생활로 피곤해지면 가장 먼저 기도에 소홀해집니다. 기도하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고 집중력이 필요하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만약 그래 기도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하면 되지 라고 다짐하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이미 원수의 미혹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마귀의 관계를 알고 보고 이겨야 합니다. 대적 원수가 그리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나음을 받고 죄를 범하였을 때 사하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로 내뿜고 그 응답을 들이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하지 않을 때의 경험을 뼈 아프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기도할 때의 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듯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사하시고 재난이 미치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어 내 죄악을 사하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찾고 들으십니다. 주님은 나 자신이 죄의 고통에서 단순히 벗어나려 함보다 나의 죄와 질병의 고통을 완전하게 치료하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기다리시며 기도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의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구약시대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한 자가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여기에는 제사장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평민까지 포함되며 그들이 드려야 할 속죄 제물은 신분과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허용되었습니다. 범죄한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범죄한 족장을 위한 속죄 제물은 수염소입니다. 범죄한 평민 중 한 사람이 드리는 속죄 제물은 흠없는 암염소입니다. 그런데 만일 평민 중에서 그의 경제적인 능력이 어린 양을 바치는 것이 어려울 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여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범죄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그를 속죄합니다. 만일 평민 중에 비둘기를 드릴 형편이 안 될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번제의 경우처럼 기름이나 유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물 한 움큼을 제단 위에서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나머지는 소제물처럼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 죄 지은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기다리며 흠없는 짐승을 준비합니다. 이날이 단순히 형식적인 속죄일이 아닌 것은 7월 1일 나팔을 크게 불어 회개를 촉구하고 대속죄일을 경건하게 준비하라고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나팔절의 의미는 대속죄일의 준비 그 자체입니다. 엄숙하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팔절부터 12일간 죄를 제거하면서 대속죄일을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이날 성전에 이르러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죽게 합니다. 잡은 짐승의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세척하여 태웁니다. 성경 속에서 피의 의미는 속죄함이 있는 생명을 뜻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로서 범죄, 죄악, 속죄 등의 뜻을 함축합니다.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하는 대상은 제사장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이 드리는 속죄 제물의 제물과 절차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형편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점. 제물에 암컷도 허용되고
비둘기나 고운 가루까지 허용하시는 점에 하나님의 배려가 나타나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백성은 어떻게 죄에 대한 속죄를 받으며 누리고 있습니까? 구약 백성과 달리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드리는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셋째로 빚진 자 곧 그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많은 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산 꼭대기에 있다가 때로는 산 골짜기에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자기 굽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화병 위에 꽃을 그리고 글자를 쓰고 독이 굽는 가마 속에 넣어서 굽습니다. 불을 거치는 것이 이 화병들에게 고통스러울 텐데 굽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불을 거치지 않는 화병은 그 색채가 견고하지 않습니다. 도기를 반드시 불에 넣어 구워야 하는 것은 도기를 가마 안에 넣어 굽는 화병 중에 어떤 것들은 온전한 화병이 되고 어떤 것들은 불을 이겨내지 못하여 쓸모없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거쳐 견고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화병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려면 주님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절대로 태보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때에 응답이나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퇴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느 굴 속 어둠에 처하여 빛없는 흑암에 있을지라도 후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살려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또 옥탑 기도실에서 제한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 가운데 있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만이교와 철학에 심취해서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으므로 그가 위대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후대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며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루터나 찌빙글리, 깔뱅 등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 여러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알고 시편 50편 15편에 보면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환난 날에 믿음의 기도로 육신의 질병을 고침 받으시고 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막힌 재정의 문제 등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병든 자를 위해 서로 기도하여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하고 주 이름을 불러 환난 날에 건짐 받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내가 어둠 속에서 1절 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